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목요일에 한 주간의 중간에 막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도 나누실 주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앉으십시다. 우리가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틈을 주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도 많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비단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사는 게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즉, 사는 게 전쟁이다. 우리가 치열한 그 무엇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웃어주고 나이스하게 얘기해주고 잘 받아주고 그러는데 집안에만 들어오면은요, 밖에서 참았던 짜증을 다 내고 말이죠. 이런 그 이중적인 이 플레이를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예? 예. 안 그럴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웃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제스처 하나, 행동, 말, 감정 이런 거 하나가 사실 속에서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입을 제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입 제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다 길들일 수 있고 그러하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아무도 없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그 짐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에 독사가 있지요. 그가 뱀이 그 혀를 이렇게 내밀을 때에 이게 얼마나 보기에도 혐오스럽습니까? 좋은 관계를 우리가 원한다면 사실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인내심만 가지고 내 인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게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나는 그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이고, 그것을 그냥 이 터진 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우리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집 안에 독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독사,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한번 이빨로 탁 물기만 하면은 그냥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는 그 독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론가 숨었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옷도 그냥 자유롭게 벗고 다니고, 물을 테면 물어라 하고 그냥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자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툼이 체질화돼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적의 제너레이션이에요. 예? 그렇게 다투면서 막 독으로 서로 막 이쪽에서 독 저쪽에서 독으로 막 왔다 갔다, 독과 독을, 그것도 막 코브라의 독보다 훨씬 몇 배가 더 강한 독과 같은 걸 하면서도 지금껏 쌩쌩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는 기적의 제너레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시기와 다툼,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다 넘어왔어요. 사실 그 치명상을 입고도 살아온 게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계속 독을 품고 맞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제가 저 동부에 집회를 갔을 때에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 가운데에 어느 그 권사님 집으로 신방을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 중간 시간에, 저녁 집회와 아침 집회가 있는데 그 중간 시간에 신방을 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의 집 가까이 가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너를 이렇게 코너만 딱 도르면은 저쪽에 집이 있는 거예요. 다 왔다고 하는데 코너를 이렇게 딱 도는데 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병력같이 제가 치는 거예요. 마치 잠자다가 왜 막 큰 소리 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막 큰 소리를 제가 치니까 그 목사님 옆에 있다가 아니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옆에 사람은 의식을 미처 못한 가운데서 막 제가 큰 소리를 쳤는데, 뭐라고 쳤느냐, 눈 안 깔어, 제가 그런 거예요. 눈 안 깔어. 근데 그게 왜 제가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 거 아니요? 저는 그 집을 보기도 전에 그 집 앞에, 우리가 보통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큰 코브라가 지붕을 딱 감고 있다가 지붕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저한테 코브라가 이렇게 가지고 혀를 막 낼름낼름거리면서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앞에서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 뜬 상태로, 제가 뭐 졸았던 게 아닙니다. 그냥 눈 뜬 상태로 그냥 그 코브라가 나한테 확 오는데, 마치 그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보면 그 3D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앞으로 금방 자기 앞으로 오는 것처럼 꼭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눈 깔어. 여기서 이제 성질 나오는 거죠. 성깔이. 예. 그래서 야, 이 집 오늘 신방 잘 왔네. 예, 제대로 잘 왔네. 아니, 권사님 집에 갔는데 권사님 집 앞에 코브라가 나를 환영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신방을 잘 온 거예요. 예, 와야 될 집에 왔지요. 그 앞에서 천사가 있으면 그 집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예? 그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는데. 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그냥 코브라가 그 집을 완전히 딱 이렇게 하고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도움이 필요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집에 가서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큰 뱀, 작은 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권사님에게,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 집안에 뭐 큰 동물 하나 키우세요? 안 키우는데요. 그래요? 근데 큰 동물이 저를 환영해 주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에요? 하여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놀라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도를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방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밖에서는 큰 건데 안에서는요 또 조그마한 새끼 그 실뱀들이요, 내가 앉아 있는 소파 주위, 그 권사님이 앉은 소파 주위에 실뱀들이 우구르구르구르구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니 권사님 저기에도 저 뱀이 있네, 실뱀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신방을 시작해서 그 권사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그날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하고, 예. 그리고 은혜가 아주 넘치는 참 제가 신방 간 분들 가운데에 몇 안 되는 정말 그 생생한, 예, 마치 그냥 생생한 무슨 그 동영상을 보듯이 그런 현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집에 이와 같은 독사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절대로 사실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국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다툼. 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즉 사람이 시기하고 다투고 할 때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긍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이 시기와 다툼은 우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원래 성향이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출생이나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정적인 것, 즉 어둠과 흑암과 긍정적인 것, 광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전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 영을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따랐다, 그 말이에요. 예. 에베소 교인들로 대변되는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런데 그게 어찌하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따르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첫째는 자기가 이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또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즉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룸에 있어서 불이 없으면은 어둠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 이건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모골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태, 말 그대로 저주 가운데에 있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해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코드에 맞는, 즉 영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즉 옛날의 습관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지금도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왜 지금도 이러한 상태를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너희는 과거에 그렇게 그러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부끄러운 일들인데 왜 그것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육신의 소욕에, 즉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가 초기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사와 가정, 그 안에서 독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잘 공존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즉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 가운데에 독을 풀어놓고 마치 독사를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뭐가 잘 되기를 구하고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모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존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러나
No more. 같이 하십시다. No more. 예.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안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시기와 분노, 이 시기 가운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분노 가운데 좋은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분노, 예를 들면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하고,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은 좋은 분노예요.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 하는 이러한 자기 연약함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은 그 godly fury죠. godly anger, godly fury인데 이러한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은요, 죄는요, 분노는 결국 죄를 양산해냅니다. 그 자체가 육신으로 하는 분노는 결국 죄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멀리 가게 만듭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죄는요, 즉 우리가 스탑하고 싶은데 한번 죄의 그 수레바퀴에 한번 그 수레 위에 올라타면은요, 올라타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능해요. 근데 내릴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드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보람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려고 하는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죄는 우리를 오래도록 그 진흙탕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시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더 머물고, 또 원치 않는데 더 가야만 하고, 원치 않은데 더 계속 웨이스팅 머니를 해야만 하는. 근데 웨이스팅이 머니로만 한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겠는데, 우리의 생명인 우리 자체의 이 시간을 웨이스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그쳐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해부터는요, 여러분 집 가운데에 시기와 다툼이 잦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번영과 형통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바람이지 실제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시기와 다툼은 결국 악한 자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는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럽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의, 즉 죄악의 가장 중심에 그 안에를 파고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가 뭐가 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결국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은 계속 벗겨지겠죠? 예. 그런데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안에 남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악의 근원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기심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요, 결국 그것이 죄이고, 죄의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기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이기심,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신락원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도 결국 이기심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것도요, 결국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의 부분만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은요, 다툼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결국 이 교만은 다툼이고,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시기와 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시 얘기하면은 집에 독사를 그대로 풀어놓고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독한, 이 독사의 독과 같이 이 독한 이 시기심, 다툼을 우리가 멀리해야만 합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오래 살면은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이런 다툼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다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영적인 데에 뭐 말씀을, 영적인 말씀들을 본인이 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첫째는 그 성격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양심이 둔해져요. 기도는 왜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더니 마귀가 나보다 먼저 알고 우리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집에 가가지고는 또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은 마귀가 벌써 알고 와서 나보다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on't give the devil a foothold. 마귀에게 발판을 여러분 내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 발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입니다. 분쟁, 쟁투, 다툼. 물론 다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다투는 거겠죠. 손바닥이 그냥 소리가 납니까?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지 다툼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때는 다퉈야 될 때도 살다 보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다툼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육신으로 자기의 육정으로 다투기 시작할 때에 원하는 순간에 딱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친다, 그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안 됩니다. 한번 이 노도 광풍의 파도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파도가 예수님처럼 그쳐라, 잠잠하라, 쉬 하면은 파도가 그냥 다 사라집니까? 그 파도가 잦아들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악한 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가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자꾸 있게 됐을 때에 누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사이에 마귀가 온갖 질병으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감정적인 질병, 이러한 걸로 어둠을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다투는 이런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오랫동안 성장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은혜롭지요?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상태에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또 가정을 일구면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 다음에 파 심은 데 호박 덩굴 나는 거 봤습니까? 이 악순환을 여러분의 대에서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아들아, 딸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사는 거 보면은요, 똑같아요. 부모가 사는 거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할 것이 없이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다툼의 삶을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게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무슨 비나이다 무당만 섬겼다고 그것만 이게 내림하는 거 아닙니다. 다툼,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 대해서 스탑을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도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 때에는 그냥 눈물을 흘렸는데 자녀들이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 보고 부모들이 눈물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흘린다고 그러죠?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스탑하는지 세상은 몰라요. 왜 그리고 그게 그렇게 대물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은요, 스탑해야 돼요. Stop it.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그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들 그 은혜가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이 흑암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비교적 지금껏 평안한 삶을 살아왔건 아니건 아닌 사람이야 더 잘 알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더욱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냥 은혜만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에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빠져요. 열심으로 막 무엇인가를 막 찾아서 뭔가 막 더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게 빠질까? 열심히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빈약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있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 여러분의 영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삶, 주님과의 교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그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고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만 그냥 겨우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말고요.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천국에서 아무도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당신 때문에라고 땡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가 영원한 저수에서 너희를 환영하리라, 환대하리라, 너희에게 감사하다고 하리라.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도 바빴어. 그런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겨우 미풍에도 그냥 손가락으로만 탁 밀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으로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잘못 바뀐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까? 천국은 내 실력으로 그러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걸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라, 막 회개하라, 뭐하지 마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저희 교회 어느 그 사역자에게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첫째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서이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곧 서게 되는데,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워서 겨우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I'm talking about you. 깰 때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곧 sooner or later everybody will be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그런데 그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일평생 100년이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너에게 줬다. 모든 사람에게,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주고 동일하게 다 줬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까지도 다 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고맙다고 영접하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2사도와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은 쥐가 파놓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만일에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은요, 만일에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게 저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천국 그냥 에브리바디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 상급이 천차만별 무한대로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요, 이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것도 다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은 마귀가 바로 여러분에게 심령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요, 길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길가가 되는 거예요. 밭이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그냥 계속 빼앗아가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조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졸지 않으려고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만 오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그 말은 안 돼요. 그 말은 자기의 의지를 능가하는 힘에게 자기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종식시킬 수 있기를, 줄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얘기하면은 이제 일어나서 갈 것 같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강조하면은
힘들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뭐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도 않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열리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 그치시고 하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영의 사랑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천국의 평안,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미 그 내려온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음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의 평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이거를 종식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있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즉 다툼이 일어날 때는요, 먼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투는 상대방이 피해를 당해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뭐 아파도 자기 발자인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어느 룸에 그냥 딱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투는 현장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다투다가 딱 멈췄어요. 그 룸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웃음이 나오던가요? 어때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다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은 뭔가 그 공기가 프레시합니까? 공기가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그 방 안에 지금 독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라서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도 듣지 않았어도 뭔가가 이 안에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악한 일이, 즉 다툴 때는요, 마귀가 와서 거기에서 그냥 저주의 이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도록 우리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 공간에서 자녀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거기서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그 독은 마셔도 한 번에 절대 사람 안 죽습니다. 코브라의 독처럼 뭐 한 방에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서서히 그 공기를 호흡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십 년을 지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합시다. 저부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저만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천사 같아가지고 회개하실 거 없으니까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툼을 그치십시다. 할 수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타겟팅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타겟팅해서 하는 말씀.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 때문에 이제
시험 드시는 분 없겠죠? 목사가 나를 왜 때려? 힘들게 왔는데 왜 때려? 이런 분 없겠죠? 결론입니다.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그치면 됩니다. 예. 이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이 그냥 합주기가 됩시다고 여러분의 입만 그냥 한번 딱 봉하면은 10시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는 거예요. 예. 만일에 이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를 들면은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40일을 해도 될런지 안 될런지, 40일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상대방의 저 입은 누가 막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모든 전사를 다 동원해 갖고 저 입 좀 틀어막으라 해도 막아질런지 안 막아질런지 몰라요. 예. 천사가 그냥 한 군단이 우리의 입술에 다 내려앉는다고 해도 내가 입을 벌리려고 하면은 천사가 내 입을 못 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free will,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6천 천사도 안 되는 거를 내가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쉬웠어? 쉽잖아요. 네.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첫째,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정신이 좋아지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이거 뭐 날마다 뭐 막 혈압이 말이죠,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걸 한다고 해보세요. 젊을 때는 괜찮지.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화 안 내도 지가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이거를 혈압약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가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 우리 대에서 그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던지 간에,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만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믿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씀까지도 다 알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라고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이건 첫째는 무지해서이고 두 번째는 완악해서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은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자기는 못 바꾸겠다 이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중심 가운데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selfishness. 이기심.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 거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 많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아무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된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혀를 결국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가 하는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은 이 혀를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새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오늘 목요 집회인데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본문도 그래서 아주 가장 짧은 본문을 택해 보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이 허점을 드러내고 우리 원수에게 우리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살았던,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대로 이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올 한 해에는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에 시기와 다툼이 잦아들고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